자, 사람들은 그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화창한 봄이 되면 여름에 수영장도 다녀야 되는데 이제 푸릇푸릇 봄이 됐으니까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수영장도 팍 가고 해수욕장도 가야겠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결심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이제 게으름을 좀 벗어나서 좀 부지런하게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은 늘 결심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변화를 시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내 마음을, 나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그냥 내 주변 환경을 좀 바꾸면 그게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냥 겉모습, 미용실 좀 다녀오고 화장품 바꾸고 또 입고 있는 옷을 좀 바꾸고, 그냥 겉모습을 바꾸면 그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새로운 물건을 사면 핸드폰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뭐 살고 있는 집을 바꾸고, 그렇게 뭔가 새로운 물건으로 대체하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다 기분 전환일 뿐입니다. 새로운 물건 사면 그렇게 그 좋은 기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겉모습을 바꿔도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또 새롭게 뭘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기분은 좋아지죠. 그런데 그 기분 전환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 내 속사람이 어떤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가치관, 내가 성경도 뭐 보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래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가치관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저런 뭐 이상한 책도 뭐 가져다 보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아를, 우리의 못된 그 자아를 강화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기분 전환일 뿐이고 나의 죄성의 이 자아를 강화시킨 것밖에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일에 손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여서 내 믿음이 더 빛나는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때 참된 변화가 오는 것이지, 기분 전환 좀 했다고 또 내 자아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전환이 아니라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 변화되는 믿음, 정말 손에 잡히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변화의 삶을 또 시도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실상이란 게 뭐냐면 실제고 실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믿음이 왜 그게 실제와 실체가 된다고 할까요? 마음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서 뭐 없는 게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뭐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한다, 뭐 그런 긍정 심리학 있잖아요. 뭐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나는 백만장자다, 백만장자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그 쇠뇌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자기에게 뭔가 긍정적인 걸 주입을 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긍정 심리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진짜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탐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땅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땅을 보았더니 와, 그 땅에는 거인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게 가나안 땅이 진짜네, 실제로 있네, 이게 진짜 엄연히 존재하고 있네, 이 지시하신 그 땅이 진짜 우리의 땅이 된다는 그 실체를 그들이 마음에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몇 번지 주소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달 매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곳인지 주소가 있는지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긍정 심리학으로 계속 막 허무맹랑하게 망상을 품고 나는 백만장자야 그런 말을 되뇌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실체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부정적인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말씀에 긍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가니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본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의 반대인 그 부정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는 그 태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정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 확실한 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가 강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더 못된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겠죠. 또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더 커지겠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커지면 또 응답의 역사도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네, 3명밖에 없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백만장자야, 백만장자, 그거 백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되면 저부터 하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잠언 말씀 붙잡아 보세요. 최근에 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하던데 자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 자기가 막 학생 때 그 막 늦잠 자고 오후에 막 계속 퍼질러 있고 하면 할머니가 방 닦으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에게 지혜를 배우라.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 할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이었는데 그 말이 그냥 귀에 박히도록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백만장자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겠구나. 개미는 그 지겨운 반복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야, 개미는 서로 옮겨주면서 협력을 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허무맹랑하게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나는 미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너를 에스더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를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말씀을 붙잡는다면 괜찮겠죠. 근데 혼자 망상에 빠져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그 제가 안수기도 해도 굉장히 그 어려운, 제가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다가가야지, 에이 저게 뭐 진짜 뭐 이루어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될까? 에이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그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공허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그리고 믿음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게 많죠. 여러분들 병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네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네팔 못 가봤습니다. 근데 내가 네팔 안 가봤다고 네팔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뭐 100년 동안 홍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노아는 뭘 봤습니까? 홍수로 이 온 세상이 심판당할 그 모습을 이미 그는 보았습니다.
큰 비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내리게 될 그 끔찍한 그 홍수의 심판을 그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또 모세, 나이는 8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 양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 중국, 세계 초강대국 그 왕 앞에 가서 그가 외칩니다. 이 백성을 이제 광야로 보내라. 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이제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놔줘야 됩니다. 아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목동이 80살 먹은 목동이 가서 바로에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미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 그가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로도 거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도 그 왕도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어떤 사람 앞에서든 힘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모습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7일이 지나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그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온 땅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라합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믿음, 그리고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는 그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육체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예,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야 본인이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천사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그럼 다 보여주면 진짜로 그 사람이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보여주면 믿을게, 그 말은 뭘 보여줘도 안 믿겠다는 자신의 그 자아의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보여주잖아요. 오케이, 좋아. 또 다른 거 가져와봐. 좋아. 또 다른 거 보여줘봐. 이제는 뒷짐지고 뭐도 가져오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점점점 그 요구사항은 많아지지만 눈으로 보여줘도 그 사람은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보여주면 믿는다 하지만 교회의 사랑을, 또 교회의 헌신을, 또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줘도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거, 더 새로운 거 계속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나 절대로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신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묵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 홍길동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아무개야 오늘은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들려주기를, 그것을 욕망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걸 나만 보고 나만 들어서 나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꼭 나만 봐야지 내가 믿고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 믿음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내 눈앞에 당장 보겠다, 그것처럼, 그리고 보면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사춘기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 확신이 안 듭니다. 당신이 내 아빠고 내 엄마인 걸 증명을 하십시오.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네 부모라는 걸 증명하냐? 왜 내가 당신이 내 부모인지 확신이 안 서냐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걸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내가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립니다. 만약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태어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고 딸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홀로 존재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나는 본 적이 없다, 태어나는 걸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존재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명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내가 부모이란 걸 계속 증명하고 매일매일 그걸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거야, 이걸 계속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됨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증명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정말 들리지 않는 것도 듣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까요? 옛날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89세,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그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9세가 됐을 때 인도에서 막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는 이게 수십 년 전이니까 도저히 치료를 못하니까 이분을 빨리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보스턴에 와서 이미 뇌출혈이 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미 몸에 반쪽은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약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89세 되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찾아왔을 때 그 의사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 어떤 부탁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나에게 좀 외쳐 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님께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테니야 너는 일어나라. 근데 그 의사 선생님 황당해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내가 요한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믿음으로 나에게 그것을 외쳐달라고. 의사 선생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아마 또 선교사님이 또 그 부탁을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일어나시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주저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의사 선생님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물이 스탠리에게 능력을 발휘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야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걸 계속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또 신이 났는지 믿음이 생겼는지 와서 막 그걸 막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호사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내 방에 들어오면 저 의사 선생님은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야 너는 일어날지어다. 계속 그걸 의사 선생님들도 신나서 간호사분들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막 외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89세의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인도로 선교사님으로 떠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89세의 연세 되신 분이 쓰러졌으면 아이고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가족들 오십시오. 사인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허한 믿음, 그냥 긍정의 심리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던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약속의 말씀을 스탠리 선교사님과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이 모두가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그 현장에 불러일으켰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과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선언하고 선포하시는지, 늘 못마땅해 하고 늘 마음에 안 들고 왜 나는 이런 환경인가? 우리의 이 마음부터 입술부터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사업체, 정말 우린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이런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정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9세 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번성하고 흥황하고 잘 되는 역사가, 정말 행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믿음 가지고 3절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된 것이 것이 아니니라. 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울릴 수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 진화론을 배우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게 슬며시 밀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뭐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과 지구는 뭡니까? 바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지구라는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품을 만드실 때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과학자가 로봇을 그러니까 좀 실력이 없는 과학자가 만든 로봇가 있고, 탁월한 실력을 가진 과학자가 만든 로봇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과학자가 만든 로봇은 비가 오면 녹이 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뜨거운 해가 비쳐도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탁월한 이 과학자는 이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환경에 적응하도록 비가 오면 비도 피하고, 햇빛이 따가우면 햇빛도 피하고, 그늘로 가고, 동굴을 파서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리고 때로는 그 몸에 피부도 바뀌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그 로봇과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만든 로봇,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 자연 안에서 수많은 변화와 생명의 역사와 또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시스템으로 다 집어 넣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작품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 이게 절대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탁월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작품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도 나오고 저런 이론도 나왔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작품을 정말 받아들이고,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과학도 다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작품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제 알겠다. 풀리지 않았던 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연은 나쁜 것인가? 자연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인가? 창조론은 나쁜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100을 설명해야 되는데, 진화론은 1, 2밖에는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본 적도 없는 그 창조의 역사도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아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이긴 존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를 신으로 이제 숭배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명의 그 제사장,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드리안 황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만약 아드리안 황제께서 이 땅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떠서 하늘에 존재한다면 당신을 신으로 숭배하겠습니다. 근데 아드리안이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유튜브로 공중부양 배웠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 10초밖에는 안 돼요. 그 어제 배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뜨는지 그 비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아드리안 황제는 내가 땅에서 떠나서 하늘에 존재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유대인 제사장이 나와서 아드리안 황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지금 우리 가문의 배가 바다에 있는데 풍랑이 심해서 지금 항구로 오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황제요, 저 배를 만약 항구로 다시 보내주시면 당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겠다. 아드리안 황제, 그래? 그럼 내가 군함을 보내서 네 배를 붙잡고 항구로 데리고 오겠다. 그 방법 말고 황제시여, 일로 가는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해주시면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황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 승질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나요? 안 내리는 그 비를 여러분들 비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먼지조차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황사를, 미세먼지를 우리는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스크 쓰는 것밖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하나님의 작품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결국 믿음이 실제구나, 믿음이 전부구나, 이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냥 환경을 조금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들, 겉모습 환경 바꾸는 건 기분 전환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온갖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끌어들인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성을 가진 그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전환하지 마시고 믿음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강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내가 묵상하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도, 창조의 세계도 이해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듣지 못한 것도 들을 수 있고, 기적에 대해서 공허했는데 이제 약속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정말 축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슴 벅찬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